아멘. 우리 앞뒤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회중석에 이가 좀 빠졌네요. 슬슬 힘이 드시죠? 슬슬 힘이 드셔서 이제는 깜빡하고 실수하고 알람 소리를 듣고도 못 일어나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럴 때 서로 위하여 구역에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깨워주고 함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늘은 하나님 특세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써서 올린 것처럼 끝까지 완주하시는, 특별히 오늘 간식은 김이 호호 나는 호빵 김이 호호 나는 호빵. 가까운 우리 청국장은 월요일 수요일 날 계란말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국장을 먹으러 갈 때는 꼭 월요일 수요일,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영지교회는 수요일 토요일 특식이 나옵니다. 수요일 토요일. 그래서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지난번에는 맛있는 컵라면 오뎅이 나왔고 오늘은 호빵이 나오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맛있는 스비랑 모닝빵 뭐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한 분도 거저가지 마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고 친교하고 돌아가시기를, 그리고 주변에 빠진 분들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완주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 출발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 지피지기여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더라도 위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는 생각에서 도서가 출발하였고,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요. 챕터 2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는 무엇인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여러분 교재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챕터 3로 들어가거든요. 총 4챕터가 있잖아요. 챕터 3부터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소리, 영의 소리, 아버지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땅의 소리, 육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삐딱한 소리, 아저씨의 소리를 듣기를 더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악에 흐르는 경향성이 있다. 이걸 과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 악에 대한 경향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물과 존재는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진다. 그러니까 사물과 존재를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면 이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모든 존재와 사물은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두면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인간의 삶과 행동, 기질과 성품도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것.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역을 쉰다라고, 이 가장 비근한 예가, 제가 잘 말씀드리는 거꾸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라는 노래가 있나요?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물결에 떠 있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헤엄을 치면 이 물결 가운데서 현상 유지를 하던가 전진을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기를 멈춰, 사역하기를 멈추면 나는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잠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과 사단이 그걸 가만 내버려둬요? 세상의 물결, 사단의 물결에 내가 기도를 쉬는 순간, 내가 사역을 쉬는 순간 세상의 물결과 사단의 물결에 밀려 어느 순간 내가 쫙 처음으로 돌아가 있고 처음보다 못한 신앙으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쉬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엔트로피의 법칙과 악에 대한 경향성,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원래 악한 것이다. 이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악의 경향성, 엔트로피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비근한 예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싫어. 싫어. 아니, 이건 싫어를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싫어를 가르치는 부모는 없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싫어. 싫어. 안 해. 됐어. 이거라고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내 거. 여러분, 그걸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본성상 악에 대한 인간은 본성상 악에 대한 경향성과 엔트로피 법칙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한 경향성과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틈을 타는 가장 큰 통로, 이거를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는 가장 큰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는 가장 큰 통로이자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 불순종, 악에 대한 경향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려다가 오늘은 짧게, 성경은 순종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느냐? 신명기 28장 2절, 순종할 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복은 언제 임하느냐? 신명기 28장 2절,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고, 이사야 1장 19절,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것을 즐겨 하셔야지 돼요. 기뻐하셔야지 돼요.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고, 신명기 1장 36절, 여러분 순종할 때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창세기 26장 5절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 비결이 뭐예요? 순종해서, 순종할 때 복이 임하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고, 순종할 때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과 생업이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뭐예요? 순종할 때. 성경은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어떤 인생이 임할까? 어떤 결과가 임할까? 여러분, 불순종할 때는 복임 인생, 이가봇 인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큰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을 몰라, 기쁨을 몰라, 만족을 몰라, 맨날 절절매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인생으로 복임 인생, 이가봇 인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 요 세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복임 인생이 뭡니까? 복임 인생이 뭐예요? 정도환 목사가 자주, 이가봇 인생은 뭔지 아시죠? 복임 인생은 뭘까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로 성도들은 복임 인생으로 떨어지든가 이가봇 인생으로 떨어져요. 복임 인생이라는 것은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울어요? 사사기 2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아니 그런데 평생 꿈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평생 꿈꿨던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울고 있어. 왜 울까요?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영혼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생업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 오래 기도해도, 오래 예배해도 해결되지 않는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옆구리의 올무와 같은, 그래서 내 평생 신앙생활에 여한이 없는데 이 문제만은 해결이 되질 않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래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오래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있을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거지 죽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왜 그렇게 전정되며, 왜 그렇게 끙끙대며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복임인생. 이 복임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다 진멸을 하긴 했는데, 딱 하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누구를 진멸하지 못했어요?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 정도 사람, 자기 생각에 요 정도는 남겨서 내 종으로 쓰면 오히려 우리들이 힘든 일 안 하고, 버거운 일 안 하고, 어려운 일 안 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지, 요 정도는 살려둬도, 요 정도는 내버려둬도 큰 문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적당하게 순종해. 불완전한 순종. 그래서 그 내버려뒀던, 자기 생각에 내버려뒀던 이 완전하지 않은 순종, 불완전한 순종이 이 여부스 족속이 일평생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씨름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임 인생의 이유는 뭐예요? 불완전한 순종. 여러분, 불완전한 인생으로, 그냥 복임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가봇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이가봇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유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좋은 거는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얘를 택한 것을, 얘를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사울에게 부어졌던 직분과 권한과 축복과 은사와 능력을 싹 걷어들여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부으셨던 영을, 하나님이 부으셨던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셨던 은사를, 하나님이 거두셨던 능력을 걷어가는 인생, 이게 이가봇 인생. 그러니까 복임 인생은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고, 여러분, 이가봇 인생은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순종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따르지 않음, 거절함, 반대함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반대함, 거절함, 따르지 않음 이게 아니라 국어사전에서 불순종을 검색해보면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순순히 따르지 않음. 안 따르는 게 아니죠. 따르기는 따르는데 순순히 따르지 않음이 불순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따르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꼭 얼러야만, 꼭 하나님께서 꼭 때려야만 말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칭찬해주고 약속해주고 얼러주고 맞춰주고 그러다 안 돼서 때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아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종이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종이지. 그래서 저자가 무슨 예를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노뱀의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뱀에 몰려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장대에 노뱀을 달고 그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야. 아니, 내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노뱀을 쳐다보는 게, 이게 병이 낫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아니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기도하라는 게, 예배를 회복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물렸으면 노뱀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네 이해에 맞느냐 손해에 맞느냐 이걸 따져보라고, 이걸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순종의 여부를 달아보시려고 하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계산적이지 않아도, 나에게 이해가 되든지 나에게 불이익이 되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불순종의 의미를 잘 몰라요. 잘 거절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아니, 순순히 즐겨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게 불순종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자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버려 두면, 가만히 두면 세상 가운데로 사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에 참된 목자의 기준이 있고 참된 성도의 요건이 세 가지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양은 성도를 의미하는데 참된 양, 참된 성도의 요건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뭐가 하늘의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목자의 음성일 때는 따라가고,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일 때는 그 음성에서 도망치는 것. 이단의 소리에서 좀 도망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잡힙니다. 가만히 있으면 묶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자.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이 바른 사람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믿음이 클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여러분 부단히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어제 여기도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죄를 네가 이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와 싸워 이겨야지만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싸우려고 하는, 버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순간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부단히 다름박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어서 로마서 6장 16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셔서 의에 이르시는, 축복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